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승천시키셨으며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즉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살고 있던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낙담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굳게 세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왜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론, 속죄론, 그리고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은 교회의 정의, 즉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들을 공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 바울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답변을 공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이제 함께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화된 우리의 인식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와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마도 건물로서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는 이제 성례전이라든지 또는 성직자, 도그마, 교리죠 등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원래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무리 혹은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과 또 연결된 단어입니다. 자, 구약에서 교회라는 개념과 연결된 가장 초기의 기록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언약적 신율주의의 기초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교회를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시키죠.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언약적 신율주의,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졌던 언약적 신율주의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죠.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또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비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의 기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자 무할례자라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배제시켰던 상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로 설명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이방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단절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즉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현상적인 설명이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알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그런 설명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서 57장 19절의 표현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구원의 방식이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1세기의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신비라고 이렇게 묘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신비로운 구원의 방식을 이제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후의 기록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계속된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우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화해 또는 화목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기능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화해와 관련된 십자가의 기능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율법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또 주목하게 되죠. 그렇다면 먼저 이 월요일 소지에서 화해의 기능, 사업 또는 화목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은 화목 또는 화해의 신학적 개념을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이제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속죄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속죄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5장 10절이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그런 묘사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화목, 즉 화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속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론에서 이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의 개념은 사실 속죄, 구속, 속전, 화목제물 이런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단어들은 주로 법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은 이런 법률적인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단어 또는 화목이라는 이 개념은 카탈라소 이 개념은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는 이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속죄론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은혜로운 개념으로 제공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속죄론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속죄론적인 표현을 사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기록은 로마서의 기록과 거의 유사한 그런 화해의 신학, 리컨실리에이션의 신학을 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로마서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또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 둘을 한 몸, 이런 표현이 3번 나타나고 있죠. 우선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여기에 묘사된 이 둘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믿기 전에 불신의 상태와 그 다음에 믿음 후의 신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 문장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16절이죠. 또는 한 세 사람 15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의 세 사람, 온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포착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화해 또는 화목의 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이 화해의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해를 통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 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낸 속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 화해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사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해는, 즉 화목은 화평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그런 기록을 읽게 되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즉 화평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그 다음에 평안, 이런 단어들이죠. 이 화평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곧 죄로 인해서 발생한 대쟁투의 상황이 종결된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깊은 심오한 종교적 단어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 대신에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결국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막힌 담을 또 허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다.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후반부에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했죠. 자,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건 뭡니까? 죄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또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화목의 신학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또 이번에는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또 하나로 화해시켰다는 말씀이 또 포함된 거죠.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의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의 이 표현은 사실 다소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직관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명, 즉 율법이 파기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 폐기될 수는 없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이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14절과 15절을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장절 구분이라는 게 잘 안 됩니다. 자, 원문에 따르면 14절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이제 보충하면서 이렇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셨고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안에서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인데, 자, 이 원문에서 법조문은 도그마고요, 헬라어로. 계명은 엔톨레, 그리고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명과 율법이 엔톨레와 노모스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의 율법이 법조문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아니라요, 법령과 그 법조문과 계명에 내포된 율법,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노모스 and 엔톨레 오브 도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모스 오브 엔톨레 앤 도그마, 노모스 오브 엔톨레 앤 보그마. 그러니까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면 법령과 계명에 내포된 율법,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바울이 언급한 여기서 폐지된 율법이라는 것은요, 노모스 그 자체 또는 엔톨레 그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식이 되는 그 법령과 계명에 내포된 율법, 즉 도그마와 엔톨레에 내포된 노모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의식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분석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즉,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그 둘 사이를 가르고 구분하는 담, 즉 의식률을 폐지함으로써 그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 온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바울이 다른 곳에서, 로마서와 같은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두 가지의 화해의 신학, 화목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죄를 허무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율법, 즉 의식률을 폐지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화해 신학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번 과에서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잘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시킨 이 속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네, 화목, 화해 또는 화평이신 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교과의 저자는 평화의 사자라고 붙인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화해의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 평화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화평 또는 평강 또는 평안 이런 걸로 번역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다시 다 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단어로 번역됐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만 8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2절과 6장 23절에서는 은혜와 평안이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침서 지키라고 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내용들은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화평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것이라는, 화평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좀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에이레네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서 화요일 소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평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실현되는 상태를 또 설명하는 개념이죠. 사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은 동일한 표현인데 에이레네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선과 악의 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갈등, 선악의 갈등이 종식된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말하는 것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즉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또 그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화해 사역을 통한 평안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의 사역을 담당했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과 분쟁이 종식된 이 화평, 평화의 상태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화목의 사역을 통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이죠. 바울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비신자와 신자죠. 이 관계는 분쟁의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사역으로 신자와 비신자는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또 묘사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십자가의 화목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에서 이제 믿는 자로 또 연합되어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화평을 얻은 존재, 또 화목의 속죄를 얻은 존재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존재론적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적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화평에 이르게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 사역으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목요일 소지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을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신앙 공동체를 성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로, 유비적으로, 성전으로 유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은 이 성전 모티프로 교회를 설명하는 유비적 표현이 가장 잘 등장하는 그런 기록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성전 모티프를 드러내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뭐, 터라든지, 세우심, 모퉁이돌, 건물, 성전, 처소,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깨닫게 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늘 바라보면서 살고 있던 에베소의 시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성전과 같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으로, 이 유비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 매우 의미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나 그 외의 성전들이 여러분 터와 그 다음에 기초석과 모퉁이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회중들은 에베소의 회중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터로 삼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서 각 성도들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 이제 하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공동체의 요소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는 그런 유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런 성전의 유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는 결국 이제 삼위일체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삼위일체적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또 설명하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삼위일체적 역할을 발견하게 되죠. 자, 먼저 너희,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이 문장의 헬라어 문장의 제일 앞에는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즉 테오스, 테우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그 구절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되었고, 그런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는 낙담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바울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속죄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개념 중에서 바울은 화해 또는 화목의 교리를 토대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의식류를 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 즉 평화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화목의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죄론과 교회론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셨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법은 기별 3권 21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완전체를 이루는데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를 끄는 힘의 중심, 그 힘의 중심으로 제시하신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완전체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화목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연합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속죄론과 교회론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교과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